오늘부터 스가랴서를 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소선지서 중에는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스가랴 1, 2장을 설교하고, 물론 2장은 제가 아니라 다른 교역자가 설교하고, 특별 기도의 기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의 기간 3주를 보내고 다시 스가랴서를 본문으로 남은 12장 12주를 강해하면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11월 마지막 제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은 말라기서 말씀을 전하면 올해가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볼 때 이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둘로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학개서 1, 2장 말씀과 스가랴서 1에서 8장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묵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54개의 구절이 신약 성경 67군데에서 인용되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스가랴서 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8장까지 연속해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중간중간에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장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이 첫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의 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1장을 맡았기 때문에 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서론에 관한 말씀이 있고,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의 선자,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대장장이 4명, 이 두 번째 환상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과 두 번째 환상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이또라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느헤미야 1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온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는 제사장이고,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는데요,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냥 학개가 선지자다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시고,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
학개와 같은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의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의 활동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학개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이 다리오 왕 제2년 달수만 다르고 학개는 6째 달, 스가랴는 8째 달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이 시기는 언제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그 후에 왕이 캄비세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보내준 그러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이 캄비세스 왕과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고레스 왕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고 한 것은 말실수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될 때는 이 캄비세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캄비세스 왕과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여 제국 전체를 장악하여 제국을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참 힘겹게 이 제국의 왕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무력으로 제국을 정복하고 평안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받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하고 있는,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조상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행한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인간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상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라고 나라가 패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 문물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긴 결과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느새 일주일 뒤면 강복절입니다.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14일이고 목요일이 이제 15일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무력으로 점령당했을 때 일제의 국력은 조선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 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있었을 때 일본은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가미가제 전투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엄청나게 큰 전함을 만들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이 국력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일제치하 36년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력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길지도 않은 이 3절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모든 군대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칼과 창 방패로 무장한 인류의 모든 군대 위에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주변의 강대한 수많은 국가들, 나라들, 제국들, 그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 위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 위에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마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치 뭔가 조건을 걸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걸복걸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수라도 용서받고 한 가지의 선행도 하지 않았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 전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대법원으로부터 그의 입국 불허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저에게는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유승준 씨에게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많은 자유를 부여해 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여서 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지키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법 지식을 토대로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가가 부여한 자유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하고 또 세금도 내고 또 군대도 다녀왔고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은혜가 귀한 줄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다른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율법은 다 잘 지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율법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다른 모든 계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4절 말씀에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옛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보다 더 앞선 옛적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산나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일들을 보란듯이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책망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강한 보석입니다.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보다 앞서 보냄받은 선지자를 옛 선지자라고 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옛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때에 맞는 적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당시에 옛 선지자라고 표현한 그 선지자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듯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구약의 옛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 중에서 집안에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대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구판을 벌이는 것을 보고 자라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처음 나온 이분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설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전히 우상숭배와 미신에 빠져있는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마침내 전도하여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조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 보니까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죽을 것이고 자식은 자식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날에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 중에서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몹시 불쾌한 일을 겪고, 저는 이 상처받았다라는 말 사용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상처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겪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몹시 불쾌한 일을 겪고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인 주일 예배에는 출석하나 성도들과 어떤 교제도 하지 않으려 하고 어떤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마음에 쌓인 게 있고 응어리진 게 있고 또 몹시 불쾌하여서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약간의 그 자존심, 그거를 꺾어야 되는데 그걸 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존심을 딱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존심 부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할 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공동체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여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 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가나안 성도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오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 또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최소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면은요, 나중에는 그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정말 편해지고 처음에는 좀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데 나중 되면 그런 마음도 싹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고 주일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잘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시작과 동시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드리는 헌금은 숙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안 듣고 잘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면 우리 젊은 성도들의 경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계속 무엇인가를 보는 성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이나 찬송이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성경과 찬송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호와께 떠나 있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 또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중에 에스겔서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 외에도 에스겔서 18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것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중에는 우상 숭배도 물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해야 하고 강탈해서도 안 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줘야 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야 되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 안 되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오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 역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사역하고 또 하면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 마음을 상처 주었던 이라는 말 대신 제가 잘 쓰는 표현, 몹시 저를 불쾌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저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사랑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어쩌면 제가 용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짓는 죄는 항상 쌍방간의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옛적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총 8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설명할 것은 2가지의 환상입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의 선자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읽었고 일반적으로 미르투스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화석류 나무가 이제 멀리서 보았을 때 화석류 나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푸른 이파리와 또 봉우리가 있고 저 봉우리가 터지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면 또 꽃 모양이 또 나옵니다. 다음 장면. 네, 이렇게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 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그 봄에 꽃이 피고 봄에 봉우리가 맺히고 새순이 돋고 봉우리가 맺히고 꽃을 피고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을 되면 이파리가 지고 겨울 되면 앙상한 그 나무까지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화석류 나무는 항상 사시사철 푸르름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이 화석류 나무, 이 미르투스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초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던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아까 보았듯이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커봐야 최대 5m 정도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작은 나무이지만 아주 건강하고 항상 푸르고 향기를 바라는 좋은 나무입니다. 성경에 화석류 나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지 않는 중에 성경에서 화석류 나무가 어떻게 쓰였냐면 회복과 사람이 살게 되는 것과 평안 등과 같은 좋은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 이 환상은 부정적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스러운 환상을 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스가랴 선지자가 똑같은 환상을 가시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매우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미르투스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이라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현재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붉은색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는데 11절 말씀에 그들이 화석류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 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뒤에 있는 말들에도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도 어린 양이 7인을 뗄 때 흰 말과 붉은 말, 거물 말, 청황색 말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말들의 공통점은, 그 상징하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붉은색 말에 타 있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대답하시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호통치지 않습니다. 매우 건방지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호통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이 천사에게 13절 말씀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일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주의하고 변덕스럽고 거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나라들은 이 안일한 나라들입니다. 부주의하고 변덕스럽고 거만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고,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이 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멱줄이 쳐지리라. 지금은 그 건축을 할 때 먹줄을 튕기지 않는데, 과거의 목수들은요 이 먹줄을 튕겨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 레이저 같은 게 나가서 그 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과거에는 목수들이 먹줄을 튕기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며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희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이 나옵니다. 네 뿔은 네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주변의 4개의 왕국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네 왕국은 단순히 4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린한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네 뿔을 대장장이 4명이 그 뿔들을 부러뜨리고 잘라내어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뿔들을,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심을 선포하시어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끝까지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즉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귓가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최근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또 쓴뿌리와 또 좋지 않은 일,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